말씀 수요일 날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내용의 흐름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싸그리 진멸 완전히 멸망시키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그들이 꾀를 내어서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민족 속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화친을 맺은 지 3일 만에 교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맺은 화친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맺었다는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길갈에서 지금 아이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의 중부전선의 중앙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중간을 자르고 지금 자르고 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밑쪽으로 한 15km, 10km, 15km 떨어진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네 왕들이 또 세 왕들이 돼 있었던 거죠. 네 왕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과 아이 그리고 여기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남쪽에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 우리도 다 망하게 죽겠구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밑에 있는 네 왕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 5개 남쪽 연합군이 일어나서 지금 같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 기브온이 배신이다. 배신자를 우리가 빨리 처단하자 라고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크게 들어왔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가만이라. 지금 이 5개 연합군에 사실은 6개 연합군이어야 되는 거죠. 기브온도 남부지역 연합군으로 지금 여호수아 군대와 싸워 가야 될 상황인데 기브온이 지금 배신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중앙에서 이 기브온, 기브온의 이 성읍은 아주 큰 성읍, 왕도와 같은 성읍이고요. 그 군사들은 아이의 군대보다 더 강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아이성 쬐끄만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한 한 펀치를 줘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브온은 더 강한 사람들이고 성읍도 더 큰, 그래서 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성읍이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감에 이 예루살렘의 왕이 뚜껑이 살짝 열려갔고요. 남쪽에 있는 연합군 네 왕들에게 화친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서 먼저 배신자를 처단하자 라고 해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과 나머지 5개 연합군에게서 보면은 기브온이 배신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자인가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하여서 구원함으로 살기 위해서 옮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영적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 가나안 정복의 내용들은 영적으로 해석할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기브온처럼 하나님께서 속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와 나는 축복이야, 나는 저주로부터 끝났어, 나는 행복해, 화이팅,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5개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해오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지금 5개 연합군이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세상도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여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단에게 다시금 속하도록 하기 위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브온이 하나님의 진영으로 속하여 들어왔으나 그 지방에 있었던 5개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5절에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기브온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브온 성읍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남부 지역에 5개 연합군이 올라와서 함께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자기들이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준아?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이 이 사건을 보고서 6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경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도끼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는다네. 지금 기브온 이 땅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5개 연합군에게 와서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빨리 올라와 우리를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5개 연합군의 문제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가끔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지,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헬라 말에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은 바로 여호수아로 그렇게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에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기브온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넘지 못할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문제를 이기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간다고, 2학년 가면 시험 본다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1학년들은 시험 안 봐갖고. 근데 여러분 2학년 올라가서 시험 본다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면 될 거 아닐까요? 네.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들 잡아 죽이려고요? 아니죠.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서 그 수준을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우리가 넘을 수 없을 때는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바로 이 여호수아를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구원을 받고 도움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람들 참 재미난 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힘과 내 자원과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넘으려고 발버둥쳐요.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와줄 수 있는 인맥,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요청해요. 요청하다가도 안 되면 와, 진짜 끝이다, 답이 없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나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1등이 아니에요. 항상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항상 1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도움을 위해서 왔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사람들이 오늘 안 읽었는데 8절 2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올라와서 잠도 안 자고 그들이 올라와서 하루 만에 올라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길갈의 위치는 지금 여리고와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길갈은 해수면의 위치로 마이너스 100m 정도 있어요. 높이가.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땅속 100m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근데 길갈은 해발 800m 지역이에요. 기브온은. 그러면 마이너스 100m에서 800m까지의 40km를 올라오는 길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군대 행군하면 뭐 40km 행군 정도 하잖아요. 평지를 40km 행군해도 힘들어서 발 막 까지고 막 그러거든요. 엄청 어려워. 근데 이 40km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올라가서 쉬지도 않고 도와주러 가서 그들 가운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할 때. 근데 우리 삶에서 오늘 기본 족속들이 자신의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에게, 구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도움의 요청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강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직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1순위에 돕는 자로 여기는 자가 그 삶의 길이 열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 족속들은 보세요. 원래 가나안 7 부족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7 부족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진멸당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지만 아무튼 이제는 7 부족의 진영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왔더니만 5개 부족이 연합하여서 저 배신자 죽이자라고 군단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와서 빨리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죄악에서부터 의롭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들의 인생에 돕는 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답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안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다쳤는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당연히 마음 아프겠죠. 당연히. 하지만 돕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도록 내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함이 깨져서 어린아이 됐을 때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가 어떤 문제라도
자기가 대신 아프더라도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그 아이를 보호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모성애이고 부모이고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들어올 때 겸손히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온전히 케어하고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부모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끝까지 효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자신의 모든 걸 자녀에게 상속하여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대로 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부모 위에 쓰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줄 수 없는 거죠. 우리 넷플릭스 내가 끊고 싶어갖고 막 그런데 하준이가 드라마 틀어놓으면 돌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끝난 지가 오래됐고 한 번 다 돌아갔는데 다른 거 두세 개 들더니만 다시 사랑의 불시착 또 들어왔어요.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틀어놓으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거기 보면 윤세리 아빠가 자기 둘째 아들 그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둘째 아들이 윤세리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너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 호적을 파고 나가라 라고 밀어내버린 거죠. 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꾀로 윤세리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회사를 먹으려고 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부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빠가 그 아들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위치인데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도울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거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다 내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하였다. 바울은 학식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는 게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알기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정하였고 그분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한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올리고 들어 올려서 그 인생 가운데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 선두주자로 사도행전의 기록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주인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쓰셨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오늘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그 도움 가운데 그 자기 부족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길들이 열어가며 도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또 큰 축으로 또 다른 입장에서 봅시다. 기본 입장에서 봤는데 이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봅시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해갖고 화치를 맺어서 억지로 꼬박겼어요.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 상황인데 지금 자기들 죽겠다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 산길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 같았으면 괜히 거짓말해갖고 제대로 진멸시키면 될 민족인데 코 껴갖고 저 도와주러 가? 그냥 죽게 내비둬? 원래 죽여야 될 애들인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주었어요. 즉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부족들을 다 점령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이제 중부전선에 고리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기브온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남부전선 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 있는 헤브론
야르문, 라기스, 또 하나 다 가서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얘들이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말 듣고 뚜껑이 살짝 열렸어. 전술 필요 없고 얘들이 뭉쳐갖고 기브온을 무너뜨리러 확 와버린 거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대를 채비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며칠 걸릴 것이다. 얘들 오기 전에 기브온 끝내자 라고 온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빨리 와서 이미 이 밑에 지방의 5개 지방에 있는 부족들을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 우리를 잡아 죽이시오. 한꺼번에 와서 한꺼번에 무찔러버리면 밑에 지역은 수월하게 점령할 수 있잖아요. 만약 얘들이 올라오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꽉 들어간 것 같고 나오지 않고 있으면 각 성읍마다 가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수비만 하고 있으면 이들과 싸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기브온을 무너뜨리겠다고 연합전선표하고 함께 올라오는 바람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 방에 나쁜 전선에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가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가끔은 우리 삶 가운데 왜 기브온처럼 거짓말 우리에게 화치를 맺어서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한 번은 괜찮은데 또 5개 연합군이 와서 또 자기는 죽겠다고 또 도와달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돈이 투자거리기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 일 하나님은 모든 일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한 부족 가서 싸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남부전선 점령하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텐데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꼬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 문제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자꾸 커져서 문제에 눌려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왜냐면 생각을 낳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유머책에 봤던 생각이란 정의가 있어요. 생각이란. 근데 이 정의가 너무 쇼킹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안 까먹어요. 몇 년 안에 리바이벌 하지 않아도 안 까먹어요.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의 정의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말은 맞는 것 같죠?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를 낳고 더 큰 문제를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외통수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폐에 빠지게 되어서 자기 인생을 닫아버리고 생명을 닫는 인생들이 생기잖아요.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을 역발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5개 군대가 연합하여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기브온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 괜히 고춧가루 걸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괜히 힘든 상황에 걸릴 수 있고요. 실제로 5개 연합군은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숫자가 많아요. 힘듦이 있는 전쟁이었던 거죠. 굳이 가야 될까?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점령해야 될 5개의 부족들이 함께 와서 날 잡아 잡수시라고 와주었다는 거죠.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쉽게 풀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대로처럼 다 열려지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핵폭탄처럼 빵빵 터질 수가 있어요. 기본에 세워왔던 5개 부족의 문제들이 터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길에 열림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때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씩 풀어야 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의 역발상을 갖는 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들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은 갑자기 그들이 나타났어요.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나타나니까 5개 부족의 민족들이 깜짝 놀랐고요,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 전쟁이 쉽사리 끝나게 되어지고, 그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2가지 나눴어요. 크게 기본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왔더니만 5개 부족이 배반자라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을 믿고 들어왔더니만 내 삶에 문제만 터지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왜? 세상은 우리를 다시금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그럴수록, 그런 문제가 터질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 우리를 교만한 자에서부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게 한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는데 우리랑 올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했고,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겼고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기를 꺼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다소에 가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집도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갔다가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3년 동안 훈련받고 자기 집에 가서 13년 동안 집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16년의 훈련 이후에 바나바가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서 1년 동안 사역했죠. 17년의 사역 이후에 그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지금 선교지 가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서 영향력을 드러내기까지 그의 인생에 16년의 훈련기가 있었어요. 드러나 있지 않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기브온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구약의 예수님인 여호수아에게, 구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도움의 요청 가운데에 해답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문제가 터지더라도 역발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2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갖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 나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오는 도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함께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오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